또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12월의 둘째 날, 둘째 주일 성서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우리 일생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입니다. 성시교독은 75번 성서주일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97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이옥수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
받은 달란트 얼마란 것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봐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12월 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12월 둘째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대림절과 함께 성서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함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참으로 곧 마지막 때에 혼탁한 이때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코로나란 질병 앞에 저희들이 속수무책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란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참으로 코로나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참으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보시지요. 참으로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참으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정부패 내려놓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방방곡곡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많은 목자들이 주님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시지요. 선교사님들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장교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보시죠.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참으로 말씀으로 소망 삼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참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은 눈도 많이 오는 가운데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표를 삼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눈길 속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불순한 날씨를 다 뒤로하고 아버지 전에 올라온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니 참으로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전에 올라왔사오니 한 10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 삼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이때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39면에 있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시편 51편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39페이지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0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6절 17절 같이 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로 성서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임하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 자원하는 거룩한 심령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지가 110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경이 출간됐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그 발간 횟수가 너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성경을 볼 여가도 없이 이제 대신 휴대폰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옛날처럼 많이 출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서주의를 지키는 것은 더 많은 성경을 만들어서 곳곳에 더 많은 성경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휴대폰이 잠식하고 이제는 성경 불편하게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편리한 거 좋습니다만은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내 성경, 내가 볼 수 있는 성경, 그리고 내 손때가 묻은 성경을 후일 우리 자녀들이 그 성경도 같이 보관하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 선교에 우리 백재원 선교사님이 보낸 카톡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세계 종교의 11.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7%, 또 천주교는 15%, 그런데 이슬람교가 24%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0.2%라 이런 통계를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세계에 10% 채 남짓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안 돼요? 우리 잘 아는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입니다. 66권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저 성경 몇 권 이것만 아니고 신구약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인간이 교과서로, 요즘 학교에서 교과서는 필수 과목이잖아요. 참고서가 아니고 교과서로 우리 인간이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살아나가는 삶의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이 성경의 이치와 또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쓴 참이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의 참이록이 7편이 있어요. 7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의 참이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참이록은 뭡니까? 다윗은 참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도 싹 든다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이 참회록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문을 쓴 것이 바로 참회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는 바로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정직하고 믿음 있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쓴 이 참회록을 보면서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계속 안 나와요? 네, 앞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진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시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목동이든 양을 치는 시골의 촌놈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다윗인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죄를 짓고 이제 이런 참회록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참회록을 썼습니까? 다윗은 인간이 볼 때는 정직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거짓되고 또 그야말로 간음하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저 그 거짓이 부하에게 충성된 부하에게 먹게 들지 않자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다윗이 지은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왕으로서는 뭐 당연하게 할 만한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간접적으로 비유로 말할 때 그는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그는 참회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직이 뭡니까? 정직. 정직은 글자 그대로 정직 아니겠어요? 다윗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정직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 달라고 했던 다윗, 정직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므로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예. 거짓말이 그저 이게 근본이 마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을 말해도 우리는 사랑을 말해도 얼마나 부족한데 거짓을 말하면은 거짓의 근본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편 101편 7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 시작. 나는 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와 요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에 악한 모습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모습, 악한 사람들 속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동일한 그런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 이 엄청난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도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이 동일한 범죄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록을 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는 왕으로서 그가 지은 죄는 왕이니까 그 나라가 다 자기 거니까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인간 사회에서는 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약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해도 앞으로도 나는 또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인간적인 요소가 나에게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을 창조하시고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잖아요.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처럼 완전히 내 죄악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하실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 거짓말하는 죄악, 간음하는 죄악, 이걸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1절을, 우리 본문의 1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런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보다 저 악령이, 그저 오늘 새벽에도 삼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그를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더 우세하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을까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다윗이 지금 성령 받았는데도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졌다고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또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더 악해진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또 우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신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괜찮은데 교회 나와서 그래도 그야말로 은혜도 체험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면은 더 악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사단의 권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예.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충만히 받아도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육신이 아직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이제 차별록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 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억지로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없으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복된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보상이나 그 대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예. 사람 눈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보고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예. 은밀한 중에 예. 구제할 때, 예. 구제할 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적당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너 구제할 때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찌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저 의식하지 말고 사람 보라고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으슥한 그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에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피를 흘리고 이제 아주 골목길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자비로워야 될 그런 제사장.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이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보니까 레인이 지나갔어요. 레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아이고 하고 싹 눈을 돌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강도 만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도와가지고 이제 갔다가 여관에다 눕히고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갔다 오면서 다시 들릴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맞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설명이 또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강도 만난 장소가 그저 여리고의 한적한 뒷골목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번화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다면 어찌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강도 실제 만난 곳은 여리고에 그야말로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아주 음침한 그런 숲속인데 거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다니는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 만약 사람이 누워 있다면 어찌 되겠느냐? 만약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겠어요? 레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겠어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예? 왜? 야야 저리 비켜 내가 도울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사람들이 안 보니까 제사장이고 레인이고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본다면은 비켜 내가 맡았어. 이 사람은 내가 돌볼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랬을 거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들이 다 그냥 지나친 것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저 숲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저 숲속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본다면은 상황은 또 달라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강도 만난 이웃에서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또 하나님이 혹시라도 어찌할까 이런 마음보다는 항상 그저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선한 일이건 또 악한 일이건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피곤합니다. 짜증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저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때로 돌아가는 거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저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차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차원하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차원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첫사랑의 마음, 바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거 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초심. 초심이 바로 처음 사랑이고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초심. 그도 역시 왕이 될 때는 목동이 왕이 됐으니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그러니까 초심을 가졌는데 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변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 이걸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저 너무 그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고 또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한다면은 이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 자원하는 마음이고 또 이런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분명히 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누구한테 뭘 받는 것보다도 내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셨습니다. 그건 당연히 밤새도록 고문하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엄청 무거운 십자가를 졌으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갈 때 7번 넘어졌다 이렇게 쓰러졌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정은 예수님 등짝에 이렇게 갈고리가 쇠와 나무로 친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얼마나 그냥 가는 사람에게 때려도 오는데 넘어진 사람에게 빨리 가라고 때리니 얼마나 참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그때 아무 상관없이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이 이 광경을 옆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그거 넘어진 거 아니 않소? 넘어진 사람에게 왜 채찍으로 이렇게 때립니까? 이건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마디 던졌더니 로마 군인이 그래? 그럼 네가 질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렸는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바도 없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무지 중에 요즘 말로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뒤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한평생 자기 그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니요.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그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 뒤에 그가 이제 그의 아들인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이제 그의 사도 바울을 이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보아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고레네 시몬의 부인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맙게 여기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저 바로 그 가문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이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십자가를 질 때는 억지로 졌습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 십자가 주는 바로 거룩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온 가문 전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유난히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가 유행해서 또 많은 어려운 상처를 남겼는데 또 얼마나 많은 수해로 인해서 참으로 귀중한 먹거리들이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도 또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또 시청에서 이렇게 다녀가고 또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수많이 미래에 나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이어지고 특히 내년 이제 2주일이면 또 한 해가 바뀝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내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12월의 두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참으로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2021년도에는 참으로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고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참으로 시대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더 믿음을 가지고 저들 장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1장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책은 영영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날 사랑한단 말 참도 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사랑을 찬양하리.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복까지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로 성서주일로 지키며 이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여기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삶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로 구별된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통해서 말라기와 또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축복하심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들 삶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저들의 진로를 열어주옵소서. 주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잘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또 불신 가족을 위한 예물,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 주님 아십니다. 어서 속히 이제 온 가족이 하나로 하나 되는 복음의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되고 우리 남편이 하나 되고 또 우리 가족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주일에 모두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더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염려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형제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까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고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종을 섬기며 또 교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제 형제를 섬기는 이제 일들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사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계속 뉴스 보면은 많은 코로나가 이제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역 예배는 낮에 양재성 성도님 이제 또 교회에서 물론 드립니다. 또 밤에는 김원성 집사님 또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생략하면은 그저 생략하는 만큼 이제 우리가 믿음에 소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니까 우리가 위생에 철저히 하고 같이 이렇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아직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에 총회로 모인다고 하니까 그동안 다음 주에 그래, 다음 주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 방역 수독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남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즘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정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이라도 이런 일들이 생길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필요 이상의 외부의 일들을 삼가고 또 특히 철저하게 위생 관념을 하고 특히 마스크 쓰는 거 어떤 경우도 꼭 마스크 쓰면은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 확진자가 만나도 마스크만 쓰면은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꼭 마스크 쓰는 거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하는 중에도 불편하고 또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우리 삶에서 꼭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683장 찬송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여기 앞에 이제 도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일 낮에부터 뭐 아마 시작이 될 건지 모레부터 시작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이 앞에 공사를 시작한다.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공사하면은 이제 저쪽 박권사님네 들어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오시든지 아니면은 돌아서 이렇게 이제 와야 교회에 오는데 좀 불편하지만 그런 공사 때문에 이제 한 10일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가신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모인 우린 사랑받는 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님 은일 통해 펼치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 때에도 우리 주님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다윗이 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정직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이런 새로운 마음을 주사 이제 2021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마음이 되고자 마음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